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는 성전을 헐고 성전이 되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헐고 성전이 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다 엎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도둑의 소굴이 돼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도둑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전에 찾는 사람들도 도둑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은 풍성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서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성전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걸 깨달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 23절이에요. 2장 23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았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 의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여기 말하고 있는 23절의 이 믿음은 조금은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질 못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4가지 밭이 뭐 있어요?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덤불밭, 네 번째 좋은 밭. 거기서 돌밭에 씨를 뿌려지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뭐가 있어서? 돌이 있어서 뿌리 깊지 못하고 햇빛이 비침으로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뿌렸다는 말은 듣는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한다고요? 넘어져 버립니다. 그 밭은, 그 돌밭은 뭐 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야고보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리고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누구도 있다고요?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걸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믿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이적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비한 어떤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믿어요? 신기한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요즘도 그래서 유튜브에 장풍 쏘고 막 이빨 뽑아지고 이빨 근이빨 대고 뭐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없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적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를 믿기 위해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 신기한 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찾아요? 신기한 걸 찾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찾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으면 더 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식상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식상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어때요? 너무나도 놀라고 신기하겠죠? 앞에선 이병수 목사가 더 놀랄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랬어요. 난 신유 현상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고 놀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매주 일어나. 매달 일어나. 그러면 그게 신기하겠습니까? 안 신기하겠습니까? 안 신기해요. 그러면 더 뭐 해야 돼요? 그거보다 좀 더 강한 임팩트가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먹을 게 떨어져요.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편합니까? 평생을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 얼마나 좋겠어요. 저 지구상에도 보면 저 중동의 카타르인가 그 월드컵 했던 나라 거기는 평생 먹을 걱정 안 한다며요. 그 인구는 뭐 하여튼간에 모든 걸 다 풀이를 해준대요. 세금도 없고 다 그냥 공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든 걸 편안하게 누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지겨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옛날 성경은 이 박한 음식 그랬고 바뀐 성경은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래요. 왜? 매일 먹으니까 귀찮고 하찮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은 까닭에 날 따라오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썩지 않을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니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표적적인 믿음이에요. 이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쉬워요. 읽기도 편하실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팬인가? 여러분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애들, 스타를 따라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요. 그리고 그 스타들이 무슨 앨범을 내잖아요. 그럼 앨범을 그냥 뭉태기로 삽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뭉태기로 사서 앨범을 버려요. 앨범을 사갖고 거기에 무슨 스티커인가 뭔가 있으면 그것만 딱 갖고 앨범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돈 벌어주는 거예요. 조공을 해요, 조공을. 아, 대단해요. 열과 성을 다해, 몸까지 다해, 이 돈까지 다해,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스타가 자기들에게 니즈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번에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니즈를 받아주지 않고 나의 니즈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23절에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 말씀드린 표적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 뭐 할 수 없다? 올 수 없다. 다 왔잖아요. 다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 여기인데 어디 갑니까? 그랬다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기도하시고 있다가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죠. 떠나는데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별명을 제가 뭐라고 지었어요? 마가복음 하면서 멀찍이. 가까이는 안 갑니다. 적당한 선을 두고 멀쩡히 강 건너 굴구경 하듯이. 왜? 가까이 가면 불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멀찍이 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너무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맞춰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바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베드로가 돌이킬 걸 아셨어요. 떠날 거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난 죽어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큰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베드로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이키고 난 후에 네 형제를 뭐 하라고요? 굳게 해라. 네 형제들도 너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못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그 말을 할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말을 할 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진심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결혼할 때 그리고 연애할 때 남편 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맺히게 해주고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시작도 전에 우리 문덕한 성도님 역시 현실적이셨어. 문덕한 성도님은 티셨습니까? 티였어. 시작도 전에 나는 별은 못 따준다. 근데 별 따준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하고서 물 묻히고 고생하면 뭐라 그래요? 그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해? 거짓말이었어?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진심이었는데. 근데 진심이 변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섬겨줘야지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믿으면 늘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시려고 이 2장 23절에서 25절에 니고데모 이야기에 서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누구래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한 6천 명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쟤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냥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면 산헤드립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71명만 있습니다. 산헤드립 공회원 대장 한 명 빼고 70명만 딱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유대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다가 산헤드립 공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어떤 사람이에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도 뭐 71명이니까 국회의원 너무 많아.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높은 위치와 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와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할 때 이 낮과 밤, 빛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 찾아갈 때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에 없으므로 실족한다.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낮과 밤을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찍어주시는 빵 먹고서 밖에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밤이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팔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때요? 밤처럼 시커멓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니고데모 예수님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찾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어두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게 어두웠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봤거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자기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리고 뭔 대답을 하신가 그럼 되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혀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그 표적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 신기한 일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보아야 될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고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고 착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두어 두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신 이유였어요. 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능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을 봐도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것을 도둑의 소굴이라 그러신 것이고 거듭나야만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면서, 우리 로마서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하기 전에 로마서 할 때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라.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뭐합니까?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잘잘못을 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그거 시시비비 가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 그런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나라와 나의 나라만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시비비를 가르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인생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 너무 따지지 않아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들지 마세요. 분명히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옳고 옆에 있는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게 잘못되는 일이 아니라면, 다시 바꿔 말해 그것이 진리의 일이 아니라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주입시키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왜? 조급증이라서. 나는 알거든? 얘는 몰라.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처음에 그 마음과 의도는 좋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못 알아먹어. 그럼 어떡합니까? 자꾸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슬슬 열이 차오릅니다. 열이 차오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 막말을 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도 몰라 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 11장 하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려라. 기다리지 못하고 밥 먹고 그냥 먹고 취해서 그냥 배불러 있고 뒹굴러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 보면서 그거 보면서 막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지금 당장 이거 음식 식는데, 지금 음식 식는데 어떻게 해? 당시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데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직감했거든요. 왜? 당시에 유대의 선생이었고 지도자였고 율법으로서 엄청난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고 학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보고 고행을 해보고 자기를 때려보고 계단을 올라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이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왜?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행함에 뒤었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루터의 노년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자기가 확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아무리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 예수를 찾아야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생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뭘 누려요? 나의 나라를 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거든요. 자라면서 이기적이에요. 왜? 나만을 알아요. 나의 나라를 삽니다. 그러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나의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서론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 올 때 항상 거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이란 첫 번째 물은 뭐냐면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뭘 말하면 성령 세례를 말해요. 이 물 세례는 곧 누구를 뭘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찍어서 머리에 얹든 아니면 침례교처럼 아예 집에 들어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세례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원래 이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니라?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게 뭐예요? 사람. 누구의 영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그래서 예전에 저 강원도에 예수사관학교 들어갔더니 거기 이렇게 성막 이렇게 모형으로 작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문이 낮아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 뭐 설명하시는 분 그래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사람 얼굴 둘이 이렇게 입 맞추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공호흡 받아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그대로 드러나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은 거기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들어가서 침노하는 자들은 그걸 뭐 한다? 차지한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누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침노하기 시작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보는 사람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기도문 백날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아무리 영의 일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압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 바람이 부는 걸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나무 보면 알아요. 풀 보면 압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사람 어떻게 거듭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겁니다. 사랑도 보이는 겁니다. 정도 보이는 겁니다. 초코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보이는 거예요. 남편분들 백을 사주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 왜? 표현이 되니까.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눈에 보입니다. 왜? 뭔가 달라져.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을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술 취함으로 표현했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옛날에 아버지들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아버지들은 꼭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열어요? 지갑부터 열어요. 애들한테 용돈을 막 줍니다. 왜? 기분 좋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면 뭐예요? 남자들 꼭 객기를 부려. 그리고 뭐 합니까? 꼭 카드를 갖다 내. 그리고 나중에 술 깨서 영수증 보면 뭐예요? 실망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봉사를 했지? 내가 그때 왜 헌신했지? 내가 그때 왜 헌금했지? 내가 그때 왜 그거 했지? 왜? 제정신이 아닌데 했어. 성령에 충만해서 했어. 여러분,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제정신이 되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면 정말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경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안 죽은 사람은 가짜예요. 거듭난다는 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물로 뭐예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만.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이상하거든? 자꾸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주여 죽여주옵소서. 저걸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수요일 날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파멸하고 뽑고 파괴하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심을 거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재건축. 하나님은 리모델링 안 하십니다. 지지하게 그냥 대충 조금 부시고 대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에서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람은 안 변해요. 거듭나도 안 변합니다. 거듭났는데도 안 변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제자들 다 성령 받았죠. 120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더라고 5,000명 더라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주니까 주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먹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나는 못 먹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을 받으면 완벽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다시 태어나려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아멘. 이 말씀 주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출애굽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주어서, 그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뭔 마음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 줄 거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가지면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밭. 그리고 나면 그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에만 뭐가 열려요? 열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맺혀지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에스겔 찾으신 김에 에스겔 1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 자, 60절 위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좋은 성경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영원한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6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자, 이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뭐 때문에요? 내 이 괴팍한 성격 때문에. 내 이 고집과 죽지 않는 옛사람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있었다는 걸 정말로 믿게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 거듭나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된 사람들은 내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입을,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 점점 입이 다물어져요. 왜?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큰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 이 어떤 방침이나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는지 묻고 싶어가지고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셨습니까? 그 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문장입니다.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걸 모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자꾸 들키는 거예요.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내 옛사람이, 그 악랄한 내 옛사람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구나. 내가 목사인데 이렇구나. 내가 권사인데 이렇구나. 내가 장로인데 이렇구나. 내가 집사인데 이렇구나. 또 발견하고 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발견하고 또 부끄럽고 이걸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에.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하는 것을 받지? 왜 받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건 영으로 가능하지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장의 22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지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언더우드처럼 안 보이십니까? 언더우드가 처음 왔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 말만 하면 이 속으로 저놈의 한길 물속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보여줬어.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까? 그럼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요. 사도 바울처럼 가정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죽는 걸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보게 하셨고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내 옛사람이 존재하거든. 네 안에 강팍한 마음이 존재하거든. 이 딱딱한 마음이. 그래서 내 남편에게 그 나라를 들여보내고 싶은데 안 들어가죠. 이 딱딱한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나 자녀들에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리라. 그리고 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며 죽기 시작할 거예요. 남편에게 죽으시면서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죽으면서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누리기 위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죽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지신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 이 교회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시라고.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